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전당, 영어로는 The Hall of Faith라는 우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방문해 보면 우리가 운동이나 그 외 분야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이런 그런 Hall of Famous라고 그러죠. 그런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보면 뭐 베이스볼 홀 오브 페임 아니면 무슨 뭐 풋볼 NFL 홀 오브 페임 이런 그 전당들이 있는데 혹시 한번 그런 데라도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세요? 네,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만. 자, 그런 전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것은 믿음의 전당이라 홀 오브 페이스. 세상에 있는 명예의 전당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을 기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때에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주제를 붙이면서 Hall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여기 좀 들어가고 싶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가운데, 물론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끝이 막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건, 믿음만 좋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탁월한 어떤 실력도 인정받지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큰 녀석은 그 음악 은사는 굉장히 탁월한데 이 운동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서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운동 실력,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진짜 괜찮게 잘했어요. 자, 두 놈이 다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여기 사우스 브런스윅 하이스쿨 갔는데 이제 우리 큰 녀석이 이제 배구팀에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부모가 들어가지 말라고는 못하죠. 근데 사실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낙심되지 않으니.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 배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서 게임을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웃으세요? 그렇게 탁월하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녀석은 3년 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이 녀석은 잘합니다. 근데 열심히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4년 다 배구팀에 있었는데요. 졸업할 때 우리는 둘째가 제일 좋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첫째 녀석이 MVP를 받았어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녀석의 이름이 홀 오브 페임에 여기 사우스 브런스윅 그 하이스쿨의 플래그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둘째는 근처도 못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인간적인 실력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마지막 때 와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그 전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nonymous author,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성경이 히브리 전체를 보더라도 누가 썼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추측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전혀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훌륭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히브리서는 주후 60년 후반경에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떠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죠. 유대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가지고서 이제는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통파 유대교주의자들이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의 동족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교를 버리고 저 기독교라는 것을 개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거짓말로 모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모함을 짜가지고서 거짓말로서 우리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막 옥에 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참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구나.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공산권이나 모슬림권에서 받는 핍박이 만약 미국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이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재산을 다 빼앗겼고요, 집을 다 빼앗겼고요, 막 그냥 너무나 고통,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저들을 좀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위로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쓰게 되는데, 봤던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The superiorit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쫙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계시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환상과 꿈과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In this last day,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revelation,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왜? 유대인들은 이 성경 자체 토라를 얼마나 생명같이 여깁니까? 이제 바로 토라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 바라보는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Eternal High Priesthood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성경을 쭉 풀어나가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10장 19절 같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요, 이런 휘장 성소 얘기 나오게 되면 벌써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뭡니까?
성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움직이는 성소였습니다. 타버네클. 그래가지고서 성소가 있게 되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서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게 되는데 그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께서 몸을 희생함으로써 이제는 휘장이 열리게 됐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산 길, 생명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셔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약을 공부하지만 이렇게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들이 듣게 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Is it true? 진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셔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볼 수 있느냐?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면에서 또 보게 되면 10장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들 가운데 이러한 참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그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우리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두 번 나온 단어 뭡니까? 뒤로 물러가면, 영어로는 backsliding, 뒤로 퇴보하면, 뒤로 떨어지면. 우리 NIV에서는 shrink back, 믿음이 줄어져 가지고서 뒤로 타락을 하게 되면 그런 경고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던 우리 유대인 크리스천들 가운데 믿음이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럴 바에 뭐 예수를 믿어? 아예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나도 안전하고 우리 가정도 안전한데 why so bother?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서 뒤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뒤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 자리에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잘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뒤로 우리가 약해지든지, 앞으로 우리가 전진을 하든지 뒤로 퇴보를 하든지, 믿음이 강해지든지 약해지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 우리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든지 아니면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줄어들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오늘의 그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빼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무게를 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나타나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믿음이 약해지시고 또 이렇게 백슬라이딩 하신 분 계시면 특별히 이번 우리 그 믿음의 전당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다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It's not about definition of faith, but it's about characteristics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성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믿음의 성격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자, 여기 1절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NIV 번역에서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포스타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후포스타스 단어는 밑에서 받쳐주다, 어떠한 기초가 되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이것이 바라는 것이 그냥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wishful thinking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무슨 뭐 오늘날 얘기하는 positive thinking도 아닙니다.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성취가 되게 된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래전에 우리 한국 신문에 올린 그 기사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옛날 한국에 한 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토마토 농수꾼이었습니다. 농부꾼이었는데 토마토를 농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름이 황보태조 씨입니다. 황보태조. 이분은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에요. 고교 중퇴를 하시고 자녀가 5이었습니다. 딸 4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하나 낳게 됐어요. 근데 이제 토마토 밭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시다가 시골에서 일을 하시다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딸 둘을 집에 이제 놓아두고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이 서울대학교가 이제 관악산 캠퍼스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공사판이 나가서 이분이 그 황보태조 씨라는 분이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우리 뭐 고은영 집사님이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공사판에서 얼마 동안 일했어요, 집사님? 1년? 어휴, 파타임으로, 풀타임으로. 예.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가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는 내 자녀들을 이곳에 입학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리라. 아니 지금 자녀들이 시골에서 있고요. 지금 뭐 그런 환경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꿈을 갖기 시작했고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들어와 공부를 하게 하시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라보는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저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들어보세요. 첫째가 서울대 의대 최우수 졸업생이 되었고, 둘째가 경북대 의대 장학생이 되었고, 셋째가 포항공대 화학과 수석 입학생이 되었고, 넷째가 대구 카톨릭대 약대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막내가 이제 아들이었는데 서울대 의대 특자 합격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우리 애들이 아닌데도 그냥 읽으면서 막 기분이 좋더라고. 저는 막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막 그냥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요. 토마토 밭에서 그 농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공사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저들이 바라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서울대 다 가야 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이었을 것이죠. 아브라함. 성경을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영어로는 against all hope,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나 바라보았습니다.
Abraham in hope believe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약속의 그 자녀를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몇 세? 100세. 그 부인 사레가 몇 세? 90세. 자, 성경이 그때 상황을 어떻게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18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약을 읽으면서 그때는 100세더라도 뭐 그냥 한참 나이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No, that's not true. 여기 보니까는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상태에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에게 100세가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이었어요. Against all hope. 그러나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 후손들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얼마나 많아지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진짜 그냥 나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뭐 꿈꾼다는 것은 이건 This is too much for me. 이건 나에게는 럭셔리한 거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어떤 기도를 같이 우리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뭐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많은 경우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더라도 주님 듣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저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기. 한 번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저들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맞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너의 믿음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바라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그러한 그 생활의 패널 속에 빠지신 분들은 오늘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힘차게 다이내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를 눈앞에 두신 분들이요, 은퇴 계획 미리 잘 하십시오. 저도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은퇴 계획 세우고 있어요. 그 은퇴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나이 먹는 것이 슬프질 않아요. 오히려 흥분이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그 일을 지금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요. 그거 알고 싶죠?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바라보는 것.
둘째는 뭐냐면 바라는 것이 있지만 너무 쉽게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한 걸음 나가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움이 와요. 우리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지금 큐티 하시는 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서 하란을 걸쳐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가 왔어요? 기근이라는 것이 왔어요. famin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출발은 멋지게 하는데, 그렇죠? 놀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쫙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며 나갑니다. 근데 뭐 충분히 이해되죠. 왜?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기적을 베푸셔가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물이 조금 메마르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가 좀 안 보이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되고, 특별히 거기 뭡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Hearts are melt, 무너져 버렸어요. 빨록,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을 때 저들은 사실요 한 번쯤 가서 부딪혀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집 들어가서 전쟁을 한번 싸워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서 그 땅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이 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저들의 의견만 얘기한 것인데 사람의 인간의 의견을 듣고서 저들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억나시죠? 시도조차 안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들어와가지고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신 분들, 가만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부딪혀 보세요. 한두 번 실패한다 그러면 망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러면 뚫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한데 오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두 번째 부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NIV에서는 좀 너무 이것이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NIV에서는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자신감을 갖는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짧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증거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헬라어로서 엘렌코스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 이것이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이 아닌 그 시대 다른 책들, 헬라 책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 proof, 증명서 뭐 그런 그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증거, proof, evidence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졸음이 오신 분들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은혜도 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과 증거는 faith and evidence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무슨 뭐 증거를 요구해. 증거는 그냥 증거지. 증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액날리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증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과 증거는 이것이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알려 그러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알려 그러지 마, 다쳐.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 그러죠. 그냥 이해 안 돼. 됐어. 그냥 좀 믿어. 뭐 이렇게 따져. 여러분, 그 얘기가 상당히 영적인 것 얘기 같지만 상당히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요. 왜 그게 무식한 것인지. 그리고 그거는요, 소위 얘기하는 블라인드 페이트라고 그러죠.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 그래 무조건 믿자.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 신앙이라는 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회의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엉뚱한 얘기를 듣는다든지 책을 한번 읽는다든지 그러면 그게 아닌가? 왜?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It's not blind faith.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증거를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증거를 근거로 해서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다. 자, 그래서 1절에 믿음의 성격을 얘기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을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옵니다. 예화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understand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것 같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좀 이렇게 혼동이 됩니다. 자, 우리 천천히 나가죠. 자, 봅시다. 3절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얘기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빛이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빛이라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으로 됐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우리가 3절을 연결해서 보다 보면, 특별히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신성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과 연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창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요, the divinity of God we cannot see.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아서 존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무엇으로 창조해?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어요.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졌나니, 영어 번역은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여기 알려졌다는 것이 3절에 얘기하는 그대로, 히브리 11장 3절에 우리가 아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제가 좀 쉽게 이제 말씀드리죠. 뭐냐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됐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아니 그게 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증거가 다 있는데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과학계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뭡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이것이 뭐예요? 증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증거를 보고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솜씨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결국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understand 그리고 믿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아무것도 보이지 just believe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Plenty of evidences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나를 이해하라,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Earth Day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날이라는 것이죠. 지구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그런데 지구의 날을 기념하면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는 뭐 보면 뭐 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지. 퍼셉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또 다른 일러스트레이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보신 분들 말고 오늘 처음으로 이 사진을 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I need your help. 처음으로 보신 분들. 네, 우리 일부에도 몇 분 계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보신 분들. 자,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뭐를 이훈 집사님 오늘 처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뭐를 보세요? 이 사진에. 그냥 뭐 점들이 있고 까맣고 하얗고. 네, 또 누가 안 보셨어요? 자, 뭐를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밖에? 점들밖에 안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점 있고 뭐가 이렇게 까만색이 어디 뭉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죠. 저도 처음에 대학교 때 이거 봤을 때는요 안 보였어요.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아시는 분들은 이 사진은 누가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가 눈 속에 어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서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의 역사성이 제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 보면서 처음 보신 분들이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미 보신 분들은 이미 봤지만 아직도 안 보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쪽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저기 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입이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훈 집사님 이제 보이세요? 안 보이죠? 회개 좀 더 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이게 안 보이서 얼마나 답답해. 다른 애들 다 보인다. 나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찬양이 그냥 나오는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 우리 로마서에도 봤지만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러나 그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없다.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자,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막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너무 충분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이거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더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몰래 조용히 하늘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더 거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 증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것이 중요해요. 500여 사람들에게 same time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아, 그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워낙 예수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으니까 이것이 환각 환상으로 꿈으로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어느 심리학자 그 글을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꾸는 그 probability는요, 가능성은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가능성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래요. Did you get it? 여러분, 어저께 밤에 꿈꾸신 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똑같은 꿈 없을 겁니다. 500명이 같은 꿈 꾼다는 거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하늘로 승천하셨다 할지라도 아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한민경 집사님 그래도 그냥 믿죠. 아멘. 이런 분들은 그냥 믿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인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을 계시면서 500여 이상 되는 사람들의 증인을 세우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증거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렇죠? 이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그게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증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불렀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 일부 예배 끝나거나 결단 찬송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결단 찬송을 바꿨어요. 내가 무슨 찬송으로 바꿨냐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하면서 후렴에 가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가 아니라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 믿음으로 그 증거를 믿습니다. 예수 복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들이 성경과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여기 과학자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꾸 이런 것들이 증거, 에비던스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하나님은 창세부터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2절도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지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5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에녹이 되세게 하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Filled with the evidences. 기독교는요, 블라인드 페이트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Now you believe and the evidence that I give to you. 내가 증거를 주었으니까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최대의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관 배우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 찹니다. 오순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역사, 우리 지난주에도 보십시오. 우리 선교주일, 우리 이란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들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증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몇 분의 그 자매님들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한 삶을 살고 어떤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연약한 삶을 살고 갈등과 어떤 좌절감과 우울증과 그런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서 평강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증거를 주시면서 이제 그 뭡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에서 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때 서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며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옆에 오셔가지고서 대화를 같이 시작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랬더니 뭡니까? 성경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Do you see? 아까 우리 그 예수님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랬어요. 며칠 제가 못 봤거든요. 다 가서 회개하고 주여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며칠이 지나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할렐루야, 나도 구원받았네. 그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엠마오 두 제자가 안 보였는데 주님께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요. 읽으시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증거,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많이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 환경과 고통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사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